여러분, 우리가 세월만 급변하는 게 아니라 세월이 급변하면서 사실은 시대마다 태어나는 세대들도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세요? 특별히 이제 90년대 생들부터 굉장히 특징들이 달라졌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 태어난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사실은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2000년대생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매우 매우 대단하신 거고요. 예, 지금 또 태어난 이제 세대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고생길이 훤해 보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90년대생들부터 언어, 이때부터 뭐가 일어났냐면요, 사람들이 말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불러요? 아아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때부터 줄임말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세대가 이 90년대생들입니다. 그리고 소비 성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걸 좋아하고 단순한 걸 좋아하고 정직한 것을 좋아하는 세대가 90년생 이 세대였다라는 보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90년대생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20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빨리 나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친구들은 4년 뒤에 나오게 되어지지만,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2010년 정도부터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2010년대부터 이 정말 새로워진 90년대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였어요. 바로 그런 시기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 2014년 하반기에 한 기획업체의 광고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광고를 인사 담당자가 내지 않고 기획 운영 팀장이 내었답니다. 그리고 직접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채용 공고 제목이 이거예요. 병맛 채용 공고.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는데 병맛 채용 공고, 이런 제목으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 신입사원 공고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도 제대로 된 인재를 뽑을 수 있겠냐,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런 공고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겠냐, 반대도 만만치 않았는데, 많은 취업 준비생들은 오히려 이 광고를 보고 훨씬 더 마음이 갔고 입사 욕구가 막 들끓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 내용을 보니까 신입 사원 모집이 아니라요, 신입 부하 모집이라고 용어를 썼어요. 자, 범상치 않죠. 자, 그러내면서 우대 조건. 요즘 우대 조건은 뭡니까? 뭐 자격증이 여러 가지 있으면 우대 조건인데, 자, 돈가스 좋아하는 분, 순댓국 좋아하는 분, 카레도 좋아하면 더 좋음. 이게 우대 조건입니다. 그런 황당한 조건들을 실제 회사의 입사 공고에서 나열했어요. 자, 담당 업무도 보면 마케팅 컨설팅, 광고 컨설팅, 고객 관리, 영업 관리 등 일반적인 영역을 써놓은 다음에 뭘 또 써놨냐면 단전 호흡, R&B 소울 같은 항목을 옆에다 은근슬쩍 끼워 넣고, 자, 접수 방법에 채용 사이트 온라인 입사 지원 가능, 그리고 옆에다 뭘 써놨냐면 텔레파시도 가능. 뭐 텔레파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이걸 드립력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채용 광고를 냈어요. 자, 과연 이 회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해당 회사가 이런 재기발랄한 채용 광고로 작은 규모였고 인지도도 없었는데, 사실 많은 이 90년대생들의 지원을 이끌어냈다라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참 특이한 채용 공고였지만 분명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신입사원을 뽑았던 거죠. 모든 회사들이 자기들의 분명한 기준들을 가지고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기준이 없는 회사는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들은 무엇이 있을까?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감당하게 될 주님의 이 목양 사역,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위임하시는 이 목양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면접관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면접을 보신다면 주님은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불합격을 내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합격 통보를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손수 차려주신 그 아침 식사를 그들이 너무나 맛있게 먹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심으로써 결국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들은 베드로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님은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면접관이신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세요.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 요즘 회사나 직장에서 면접관들이 하는 질문과는 다르죠. 여러분, 제가 S전자 어딘지 아시겠죠? 그 면접 질문들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왜 S전자에 지원했나요? 이런 질문도 있고, 왜 하필 많은 부서 중에 우리 부서에 지원했나요? S부서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세요. 자, 우리 회사가 본인에게 어떤 이미지인가요? 대학 시절에 했던 여러 프로젝트들 중에 협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겠어요? 또 지난번에는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게 보통 회사들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광고회사 질문은 진짜 웃기죠. 여러분, 이게 보통 회사들의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자신의 목양 사역을 맡길,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안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위임할 제자들, 그 사명을 맡기시는데 주님은 3번씩이나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바로 어떤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면접관이요, 면접을 보러 온 그 사람들에게 102번 우리 후보분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갔어요. 저도 면접을 보러 왔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4분의 장로님들과 각 기관 회장님들 10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면접을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바뀌었죠, 자리가. 그죠? 면접관이 여기 있으셔야 되고 제가 거기 앉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를 이 높은 데 앉아놔가지고 제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면접관이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대뜸 102번 우리 준비하신 분 저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걸 3번씩이나 물어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아, 나는 떨어졌구나. 아, 나는 이 회사에 가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물음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똑같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면접관으로 서 계신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자기의 제자를 뽑으시면서 또 목양의 귀한 사역들을 맡기시면서 정말 그 제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바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 여러분 3번의 질문이지만 다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회심시킴에 있어서 또 회복하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어보셨던 3번의 질문, 그러나 단 한 가지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질문 이후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양을 맡아서 그들을 책임져야 하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하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붙잡아 주어야 할 텐데,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신 단 한 가지 조건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께서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부터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은 아니지만 순전하고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강도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물음에 사랑의 강도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 사랑의 무게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 사랑의 성격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사람마다 사랑을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요. 사람마다 그 사랑의 무게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경험해 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사랑,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 영화에서 나오는 사랑, 그저 사람들을, 연인들이 말하는 사랑, 우리 주변에 깨어진 사랑, 쉽게 만났다가 쉽게 헤어지는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들, 온전한 사랑들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 꾸준히 이 사랑은 계속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반복된 질문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사랑의 강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삼중부인 사건,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과 연결지어서 오늘 이 질문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 과정에서 갈릴리 어부였던 이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기의 스승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까봐, 자기도 목숨이 어떻게 될까봐 너무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저함없이 배반했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17절에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25절부터 2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3번 부인한 사건과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이 질문 가운데는 여러분 서로 긴밀한 연결성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 고작 네가 나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이 있니? 사랑의 감정을 느끼니? 이제 좀 내가 좋아졌니? 여러분 이런 정도의 사랑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도 죽을 것처럼 느껴졌던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던 것은 자기 목숨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실 때의 그 사랑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목숨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네 생존보다, 이제는 너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엄숙한 질문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네가 도망쳤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와는 달리 이제는 정말 부활하신 나를 향해서 너는 그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확신이 네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실패한 제자에게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되어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는 너 알았잖아. 이제는 네가 나를 따라와도 내가 세상 왕의 임금의 자리에 오르지 않을 것도 너 알잖아. 네가 나를 따라와도 출세할 수 없고, 네가 나를 따라와도 좌편이든 우편이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고, 네가 나를 따라와도 네가 생각하는 그 성공을 나는 너에게 주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를래?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원하는 축복과 성공은 없어. 네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따를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쉐마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적 사랑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타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대가가 없어요.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고 너의 꿈도 너의 비전도 너의 모든 소망들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이런 결론이 없다라고요. 그게 쉐마적 사랑이에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따르는 것.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언급된 사랑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사랑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연인들의 사랑이든지 깨어진 사랑이든지 거짓 사랑이든지 이것들과는 여러분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성격과 그 무게와 그 강도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우리 그 말씀도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어떤 장면 같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사랑을 고백했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다음 구절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을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뭔가 다르지 않아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헌신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으면 그래,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너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 내가 다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뭐 취업률이 0%, 0.5%라고 해도 전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만큼은 책임져 줄게. 와, 이런 주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죽을 거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드로야, 너의 순교는 정해졌어. 그건 사실이야. 너는 앞으로 나를 따르다가 죽게 될 거야. 너는 나를 따르다가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도 순교하게 될 거야. 그래도 따를래? 라고 물으시는 거죠. 네가 원하는 아무런 영광도 축복도 받지 못할지 몰라.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를래?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 고백의 대가였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는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무게가 여러분 조금 더 느껴지세요? 그 사랑의 강도가 여러분 느껴지세요? 베드로는 안 거죠. 베드로는 너무너무 주님이 왜 그 질문을 자기에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예언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문답과 연결 지어보면 단순히 감정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이제는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베드로의 모든 생사에 있어서, 남아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 너의 궁극적인 헌신의 대상이 나 예수가 맞는지도 여러분 주님은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이 저는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신다라고 믿습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헌신하니?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 무엇을 바라고 오늘 너희가 여기에 있니? 너희도 이제는 어떤 대가나 그 헌신의 보상보다 그냥 나 자체만으로 나를 사랑하겠니? 그냥 그 자체만으로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물어보시는 거죠. 과거의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수 있어. 여러분, 저는 분명히 새신자반을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에서 출발한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신앙이 위대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인들의 기도는 다 이기적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처음에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다 똑같아요. 이기적인 기도에서 출발해요. 그러나 점점점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신앙이 바르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조건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만 남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사랑이면 여러분 다른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즉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 물음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처음에 나한테 그런 거 바랬었잖아. 그런데 이제 너 그런 거 너에게 주지 못할 수도 있어. 높은 자리, 네가 원하는 자리, 네가 원하는 삶,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거 너에게 주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고 헌신하겠니?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목양이든 교회 사역이든 보니까 필요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목양이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만 됩니까? 목양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열심히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 설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게 목양이거든요. 많은 달란트가 필요해요. 은사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피아노 하나도요, 저는 저기 앉으면 저거 못 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치죠. 근데 오늘처럼 같이 저의 연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는 저 은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은 왜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시면서 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를 사랑하는 그 진정한 마음만 있으면 돼, 왜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교회 안에는 달란트가 없거나 은사가 부족해서 중도의 교회 사역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도 피아노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반주자들도 너무 많고 곳곳에서 귀하게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교회. 그런데 오히려 은사가 많아도요, 어떤 사람들이 포기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없으면 포기해요.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전과가 있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가겠어요? 이런 의문증이 들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끝까지 목양의 사역을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또다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까?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결국에는 끝까지 책임과 헌신을 다한 사람들을 보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 예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모세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끝끝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의 마지막 목표까지인 요단강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자기 생명보다, 자기 생존보다, 목숨 부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라면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똑같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십자가에 달릴 위기가 와도 여러분,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백한 주님의 사랑은 진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전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눈 지 1000년이 2번 지났어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1000년이 2번 지났다고 해서 근본적인 것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우리도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을 맡은 자들, 혹시나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실패해서 숨어 지내고 잠시 교회를 떠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내려놓고 그래서 도망쳐 있고 아니면 쉬고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3번이고 몇 번이고 찾아가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똑같이 단 하나의 질문만을 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목양 사역에 있어서 주님께 헌신을 원하고 또 주님께 어떤 사역이든지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지방대야? 왜 지방대 주제에 원서를 내? 너 토익 토플이 몇 점이야? 너 경험 많아? 너 실력 좋아? 너 영어 얼마나 가능해? 너 나를 다시 배신하지 않을 거지? 여러분, 주님은 이런 질문들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 하나의 질문만을 던지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 없이 주님의 양떼를 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가능이나 할까?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고 청소하는 일들이 가능이나 할까? 여러분,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사역의 힘, 우리의 열매는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결국 제풀에 꺾여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에는 귀한 열매들을 맺고 끝까지 인내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저자 요한이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때 왜 도망갔어? 너 그때 왜 부인했어? 너 왜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너 왜 이렇게 실패하고 실망하고 숨어 있어? 너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렇게 뻔뻔하냐?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이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기에 충분한 질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한마디를 던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목양의 일이든 성가대의 일이든 주방의 일이든 전도의 일이든 교사의 일이든 나에 맡겨진 일들 그 무엇이든지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고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벽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할 제목들이 계속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가만히 찾아오셔서 저에게 책망의 음성 아니면 호통의 음성, 질책의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스한 음성으로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석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죠. 저 정말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그거면 됐다였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 안에 내 모든 용서와 회개와 실수에 대한 후회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헌신하니? 그리고 오늘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너는 그렇게 애쓰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이에요. 너의 생존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소중하니?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보다 주님이 더 먼저니? 주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숙하고도 중대한 질문을 이날 아침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물으셨고 거듭거듭 물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도 찾아오신 주님이 저는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저도 분명히 믿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거듭되는 주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심 어린 고백으로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